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대림절이 변화되는 것은 11월 마지막 날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30에서 제일 가까운 12월 3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되고,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이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첫 번째 오셨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성찬주일로 같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정하신 이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성찬 예식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보면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우리가 경건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 전날 밤에 행하신 예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는 그때는 유월절을 행하는 절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은 이 절기에 따라서 행하게 됐는데, 이 성찬 예식도 바로 유월절을 행하는 그 음식을 먹는 밤에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절기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를 따라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행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잡히던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에 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를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것을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첫것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걸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유례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 유월절 절기를 절기로 삼아서 자손 대대에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손 대대에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행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켜오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찬 예식을 행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을 행하는 그 밤에 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의 규례를 따라 지키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1장 24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찬은 뭐냐면 바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의미하고 또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해서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기념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다른 것 기억하면 안 되죠. 왜 이 떡이 이렇게 맛이 없느냐, 또 맛있느냐, 크냐, 작으냐, 아니면 이 포도주 맛이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찢기신 몸을 생각하고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행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기억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확인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이 굉장히 유용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게 먹고 나서 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던 그런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참 못된 사람이다 그런 걸 생각을 합니까?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내 죄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아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다짐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자. 자녀의 삶을 살자.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떡을 떼고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0장 11장에 아주 긴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이 제사를 드린 떡을 먹으며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 떡을 댄다는 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모임에 그 함께 교제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예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원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축복이 이제는 나라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떡을 떼고 단순히 잔을 마시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이게 합당치 않게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먹어서 배부르고 마셔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잔의 의미, 떡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데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자기를 살펴야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경건된 모습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을 아주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 또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살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합당치 않게 맛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속죄의 피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할 때에 신부가 기도하면 이것이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하고 피가 잔이 예수의 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걸 화채 변한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뭐냐면 기념설 하나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그냥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상을 받으셔서 살을 찢고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인해서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징계를 인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됐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됐다라고 마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에서 영육 간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어졌고 또 참된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떡의 생명을 가져오고 이 떡의 이 잔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26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만민에게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 십자가를 통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살을 주셨어요. 친히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시고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건 만유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속죄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명하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